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창조주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께서 피조물인 제자들, 자신이 구원해야 할 제자들에게 친히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고독했고 간절했고 절박했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부탁한 후에 주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잠들어 버린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은 핏방울처럼 땀방울을 흘리시면서 절규하며 기도하셨죠. 임박한 십자가를 면하게 해달라고,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 가게 해달라고 절규하며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의 길 가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주님은 아셨죠. 잠들어 버린, 구원을 바라지도 않는 저 제자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길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간절한 부탁에도 잠들어 버린 자신이었잖아요. 그런 자신을 위해서 핏방울까지 흘리시며 절규하셨던 예수님을 베드로는 경험한 거예요. 걸어가고 싶지 않은 십자가의 길을, 그런 자신을 위해서 걸어가려고 하셨던 주님을 베드로는 경험한 거죠. 이것이 베드로가 경험한 복음이었어요.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머릿속에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그 형편없는 모습과 그런 자신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기도를 베드로는 경험한 거죠. 베드로가 경험한 복음은요,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베드로는 잡히신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에게 옆에 사람이 물어요. 당신도 저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당황하죠. 그래서 아니요, 나는 저 베드로를 모릅니다. 이렇게 막 부인해요. 그렇게 3번이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러니까 욕하고 부인한 거예요.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는 순간 주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신 거예요. 베드로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베드로와 눈이 마주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셨어요.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함을 알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부탁하며 처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잠들어 버린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기적도 경험했고요. 변화산에도 함께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신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장담도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마지막으로 부인한 그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거죠.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게 여겨졌을까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게,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졌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어떤 변명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과연 예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완전히 발가벗겨진 듯한 자신의 초라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주님과 눈이 마주친 그 순간. 그런데 그런 자신을 주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리 초라하고 형편없어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충분히 사랑하신 거예요. 충분히. 예수님이 느끼신, 베드로로부터 느끼신 그 배신과 치욕과 고통조차도 베드로를 위한 구원의 여정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경험한 복음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베드로는 쥐구멍을 찾고 싶었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예수님을 욕했고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이 베드로가.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이거 물으신 거예요. 다 아시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욕하고 도망갔다는 거 다 아시면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마음이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3번을 고스란히 회복시켜 주신 거잖아요. 3번을 물으시면서. 아마 이런 의미였을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저주하고 부인했는데 그때는 그게 너에게 최선이었을 거야. 이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너도 두려웠을 거야. 내가 안다. 너의 두려움을 내가 안다.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데 사실은 두려움이 더 컸을 거야. 이 말씀 아닙니까? 너희 불안이 너무 커서 나를 향한 사랑이 너에게 있지만 불안이 너의 사랑을 잠재웠다는 거 알아. 이 말씀 아닙니까? 너 안에 두려움보다 작은 사랑이고 불안보다 작은 사랑이지만 너 안에 나를 향한 사랑을 내가 안다. 이거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면 충분하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겠죠. 너의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인해서 또 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처럼 너를 찾아오면 되니까, 내가 지금처럼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이 말씀 전해주시는 거죠. 이것이 베드로가 경험한 구원이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함을 느꼈겠습니까?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한 자신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앞에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었을 거예요. 이후에 베드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이거 드러내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니었을 거예요. 말씀 앞에 자신의 자금을 비추어 보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구원이었고 베드로가 경험한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구원이죠. 우리 2장 3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우리에게 허락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구원, 자신의 형편없음과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구원, 이같이 큰 구원. 그러니까 이 구원 앞에서 어찌 감히 나의 똑똑함, 나의 잘남, 나의 소유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 안전에 집중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사도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나의 그 어떤 것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이게 예수를 따르는 삶이잖아요. 이거 즐겁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아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처럼 피하고 싶은 길이죠. 하지만 영광스러운 길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었던 베드로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주님과 눈이 마주쳤던 베드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베드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이 경험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경험, 죄인이었던 우리, 정말 형편없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는 형편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초라하고 나는 형편없고 나는 주님 앞에서 진짜 어떠한 할 말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존재는, 나라는 존재는 나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우리가 경험한 구원이죠. 우리는 생각보다요,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좀 나으시겠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괜찮은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생각보다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은.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다른 어떤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미혼모 자매를 좀 소개시켜 줬어요. 이분을 좀 도와줄 수 있냐고. 근데 이 자매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외모 지상주의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이뻐요. 누가 봐도 너무 이쁜 자매였어요. 이 자매가. 근데 이 자매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안 계셔서 친척 집에 돌아다니면서 컸거든요. 그러니까 구박당하고, 그러니까 애정결핍에 이렇게 상처투성이인 거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했는데 이 자매가 이제 얼굴이 이쁘니까 주변에 남자들이 계속 엮이는 거죠. 계속. 근데 이제 애정 결핍이 있으니까 누가 조금만 잘해주면 마음 훅 열고,
그러니까 금방 사귀었다가 헤어지고 사귀었다가 헤어지고 뭐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아이를 낳은 거예요. 뭐 남편은 없고요, 당연히. 아이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보육시설에 맡겼고요. 이 자매는 그래도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에 대한 혐오와 배신감도 많은데 사실은 기대고 싶은 마음도 많은 거죠. 근데 너무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또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막 가끔씩 보육시설에 있는 아들을 데리고 나오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막 그랬어요. 물론 저 혼자 만난 게 아니고 저희 교회 이제 권사님 한 분하고 같이 만났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밤 10시쯤 됐는데 이 자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집에 형광등이 나갔는데 원룸이었거든요. 근데 형광등이 나갔는데 지금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와서 고쳐달라고. 사실은 제가 형광등을 못 갈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너무 늦었으니 내가 내일 낮에 권사님이랑 같이 가겠다라고 했더니 지금 꼭 와달라는 거야. 너무 무섭다고. 근데 이게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니까 권사님을 부를 수도 없고, 그리고 그때는 제가 주말 부부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아내가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여서. 그러니까 아내도 없고 뭐 혼자 가야 되는데 밤 10시에 자매가 혼자 사는 원룸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안 갔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이제 삐져가지고 한 달 동안 연락도 안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 제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 저는 갈 수 있었거든요. 마음이 자신이 있었어요. 제 마음이 가서 형광등만 갈고 차 한 잔 마시고 올 수 있었어요. 제 마음은. 뭐 자매 혼자 사는 집이라고 해서 제가 이성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 간 이유는 제 마음이 제 행동을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자신이 있었지만 내 마음이 내 행동을 결정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나는 이성적으로 안 봐라고 했는데 그 상황에 딱 놓여졌을 때 아마 상상을 하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제가 자매 집에 가면 형광등을 갈고 그럼 차를 한 잔 내줬겠죠? 그럼 차를 한 잔 마시면 이 자매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레파토리가 있었어요. 하면서 막 울어요. 그럼 제가 거기서 또 다독거려 주겠죠? 어유 그래 괜찮아 힘내 이렇게. 그 다음은 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마음이 제 행동을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자신이 있었지만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아마 제가 제 마음이 제 행동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믿었다면 전 갔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하지만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은 자신이 있었지만 그래서 안 간 거거든요. 그 제 모습을 보면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내 행동 하나 통제하지 못하는 존재잖아요. 조금만 긴장감을 늦추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넘어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저는 그런 존재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한 베드로지만 금세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더라고요. 우리는 그만큼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인 거죠. 그런 우리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나의 초라함을 인정하기에 예수님의 사랑에 기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죠. 자, 우리 2장 7절 보세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지를 좀 보세요.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의미는 천사는 불멸의 존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하다는 얘기는 죽음 가운데 놓여졌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여 왕이시지만 죽어야 하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곧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대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의미죠. 자, 2장 8절 보세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 이 말씀을 좀 잘 보세요. 만물 즉 온 세상은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니까.
그런데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이 아직 예수님께 복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지금은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지금 요 얘기하는 거죠. 이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분명 온 세상의 왕이 맞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많아요. 온 세상은 예수님의 통치에 복종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분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수님께 복종 상태에 있지만 복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세상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향한 반대, 예수님을 향한 거부조차도 사실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데 이 세상은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상도 사실은 예수님께 복종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이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성도들은 참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박해와 가난과 수치를 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힘든 거예요, 삶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박해가 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가난이 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수치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으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반대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힘든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박해와 가난과 수치의 삶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더라. 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이제 예수님께 적용한 내용이 9절인데요. 9절 10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 이 말인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낮아짐을 통하여, 초라함을 통하여, 세상의 반대를 통하여,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상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과 승천의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상의 거부가 없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도 없다. 지금 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형제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형편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쉽게 잠들어버리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형제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2장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형제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주를 찬송합니다. 자, 이 의미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형제가 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문이잖아요. 교회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찬송하는 공동체다. 좀 요 얘기예요. 즉 교회는 십자가의 죽음을 따르는 공동체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길 위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공동체예요.
그 경험이 바로 찬송이죠. 즉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고 그 길 위에서 부활의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거고 그 경험을 찬송하는 거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죽으신 것은 우리를 형제 삼으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기 위함이다. 즉 우리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돈이 많은 것, 권력이 많은 것, 뭐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사람들이 나를 뭐 칭찬하고 명예 주는 것,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영광스러움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찬송하는 것, 그게 교회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죠.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 이게 성육신이잖아요. 모든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단지 딱 하나의 이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죠. 그리고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형제로 삼으신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육신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육신적인 삶을 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성육신적 삶이 없으면 힘들어지는 거죠. 이 성육신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가 되는 것.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그러면 하나님 인간, 내가 그가 된 거죠. 우리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진짜 말이 안 통해.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저희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면, 지금은 이제 뭐 아이들이 좀 커서 괜찮은데 좀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말이 잘 안 통해요. 왜 안 통하죠? 저는 어른이고 얘네들은 아이니까. 그럼 말이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이 어른이 되든가 내가 아이가 되든가, 그래야 말이 통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어른이 될 수는 없으니 내가 아이가 되어야 아이하고 이야기가 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아이가 되지 않으면서 얘네들하고 계속 이야기하면 말이 안 통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건 내가 그가 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즉 내가 그가 되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면 말이 통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성육신이에요. 내가 그가 된다는 건 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잖아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소유, 내 경험들을 내려놓고 그가 되려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고난. 고난. 내 것을 내려놓는 삶이니까. 교회는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움켜쥐고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나의 대단함을 드러내는 곳, 이곳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성육신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나의 옳음은 언제든지 틀릴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초라함, 나의 형편없음이 드러나되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곳, 이게 교회가 성육신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가 되려고 애쓰는 공동체. 목회자는 성도에게, 성도는 성도 서로에게, 또 성도는 목회자에게, 서로에게 그가 되려고 애쓰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과 수용의 공동체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수용해 주셨던 것처럼. 아마 예수님께서 옳고 그름을 따지셨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 요한옥, 너 아웃, 너 안 돼. 뭐 이러지 않겠어요? 예수님 보실 때에 옳음의 기준으로 합당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온전히 사랑과 수용해 주셨죠. 잠들어 버린 베드로를,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사랑하고 수용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너 나 3번 부인했잖아. 좀 대가는 치르고 와야 되지 않을까? 야, 손가락 하나 자르고 시작하자. 뭐 이런 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온전한 사랑과 수용. 이게 성육신이죠. 교회는 성육신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적 교회, 성육신적 삶,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내 거 움켜쥐는 거 아닌 거예요. 내 거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기 시작하면 싸움이 되죠. 그럼 이겨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회는 개판되는 거죠, 사실은. 교회가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힘을 가지고, 교회가 뭐 세력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성육신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거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자신을 버리신 성육신을 믿는 교회는 자기의 것을 내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나의 형편없음과 나의 초라함을 드러내되 오직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이런 성육신적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잠들었던 베드로였음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음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정말 형편없는 존재였음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서 뭔가 대단한 것을 내세우고 뭔가 변호하고 변명하고 이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지만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형편없는 내 옆에서 나를 안고 있음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수용하고 있음을 믿으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 손가락 하나 자르자, 이게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으시니까, 그 믿음이,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나로 하여금 성육신적 삶을 살게 하는 힘이지요. 2장 18절 보세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성육신과 그 성육신적 삶을 쭉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인생의 시험과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예수님께서 앞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이 금요일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일요일이잖아요. 그 요 사이가 토요일이죠. 요 토요일을 중간의 날이라고 합니다. 중간의 날. 그럼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경험하시고 토요일을 지낼 때 제자들은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 중간의 날을 지내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완전한 좌절, 절망,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주님을 쫓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이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완전한 무기력함으로 지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건요, 중간의 날을 거쳐야만 부활의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중간의 날을 거치지 않으면 부활의 경이로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즉, 중간의 날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시간. 어디를? 죽음을.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걷는 시간이었어요. 어디를 향해서요? 부활을 향해서. 부활을 향한 주님의 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아요. 제자들은 정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몰랐어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지 몰랐어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주님과 함께 걷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언제 알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아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다음에, 내 완전한 좌절과 절망의 시간이 사실은 주님과 함께 죽음을 걷고 있던 시간이었구나. 이게 내 중간의 날이었구나. 깨닫는 거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중간의 날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좌절과 절망, 모욕과 수치의 시간을 혹시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탄식하고 신음하고 때로는 무너져 있고 마음이 힘겨워서 일어날 힘이 없고 그냥 답답하고, 혹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게 중간의 날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요, 이 시간들이, 이 중간의 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향해서 걷고 있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절망하고 탄식하는 이 순간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걷고 있던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나에게 깨달아지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그 부활의 경이로움이 우리에게 믿어졌을 때, 주님이 내 죽음의 길을 함께 걷고 있었구나, 내 절망과 탄식의 길을 함께 걷고 있었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중간의 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혹시 그 중간의 날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는 있지만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그 중간의 날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물 가운데 주님이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성육신 하셨던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그 중간의 날을 이미 지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눈물을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신 분이죠. 우리 성경 하나만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요한계시록 7장 17절. 7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누구에게 쓰는 편지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중간의 날일 수밖에 없었던 성도들. 예수를 믿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너무 수치를 당하고 예수를 믿는데 너무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나중에 주님 만나면 주님이 너희들의 눈물 다 닦아줄 거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 주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중간의 날을 지내면서 흘리고 있는 눈물 주님이 다 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못 느낄 수는 있지만 주님이 다 담고 계신다는 거죠. 억울하고 아프고 고달프고 상처받고 이런 삶 주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다 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흘렸던 그 모든 눈물, 아파했던 그 모든 시간들 우리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눈물 다 닦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받는 성도들 가운데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아마 몇 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요 테이블 하나 정도 거리에서 저한테 막 쌍욕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1시간 넘게. 1시간 넘게 야이 개 저한테 대놓고 막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닌데 아마 본인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불러다 놓고 집사님이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막. 너 같은 게 목사들이냐. 1시간 동안 그 욕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처음에는 들어야지. 그래 이러저러 감정이 풀리면 뭐 들어야지. 근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면 여기서 부하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1시간 거진 제가 볼 때는 1시간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막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랩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나와서 기도하러 교회를 갔는데 기도의 자리에 앉자마자 제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서 막 이게 어떻게 복받쳐서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막 손 떨리고 막 이게 막 뭐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가 아니라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저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저분을 위해서 얼마나 있었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면서 막 울고 억울해서 울고 막 손이 막 푹 떨리고. 근데 이 상태가요 6개월을 가더라고요. 제가 6개월 동안 이게 억울함이 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무슨 뭐 사역은 애쓴다고 했지 무슨 사역이 됐겠습니까? 제 마음이 그런 상태인데 교회에 있으니까 이제 마주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저기서 멀리도 막 가고 막 못 마주치겠는 거예요. 이게 6개월이 지나고 1년 정도가 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이게요 제가 목사잖아요. 기도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 제 연약함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싶지가 않아.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막 이 1년 정도 제가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1년 정도가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이 잠깐의 시간
이렇게 1년 동안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주님은 3년을 아니 평생을 온전히 헌신했던 제자들에게 욕먹고 배신당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거치셨잖아요. 주님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이게 조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주님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주님 진짜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을까?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 얼마나 가슴 찢어지셨을까? 우리 조금 억울하고 하면 그러잖아요. 명치 끝에 뭐가 탁 걸려가지고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잠도 안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 얼마나 그러셨을까?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아 주님 내 억울함 아시겠다. 주님 내 눈물 아시겠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1년 정도가 지나니까 아 주님 내 눈물 아시는구나. 나는 1년 동안 주님 몰랐거든요. 안 보여요. 억울하니까, 이 감정이 막 들어오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근데 1년 정도가 딱 지나니까, 아, 주님 그 1년을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울고 계셨겠다. 왜냐면 내 눈물을 다 아실 테니까. 내 억울함을 다 아실 테니까. 내 아픔을 다 아실 테니까. 아, 묵묵히 내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겠다. 주님, 내 눈물 알고 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억울함이 사라지진 않아요. 소망이 되더라. 아, 어쩌면 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이 이거 아닐까 싶어요.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막 원망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못 박히실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욕할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셨을까? 40일을 줄이셨을 때 얼마나 배고프셨을까? 아, 주님 내 주림을 아시는구나. 주님 나 지금 수치당하는 거 알고 계시네. 주님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고 계시네. 이게 성도들에게 깨달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깨달아지니까 소망이 돼요. 이게 계시록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흘리는 이 눈물, 아픔, 이 고달픈 인생을 예수님이 먼저 흘리셨고 먼저 겪으셨기에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에 다 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물을 주님이 다 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픔을 주님이 다 담고 계실 거예요.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 흐르는 눈물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아도 소망을 품을 수 있죠. 아픔이 사라지지 않아도 소망을 품을 수 있죠. 내 안에 억울함이 사라지지 않아도 소망을 품을 수 있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육신이지 않습니까? 눈물 가운데 품을 수 있는 소망, 그것은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 그렇다면 교회는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주님께서 담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소망을 품잖아요. 위로를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흘리는 눈물만큼 또 다른 누군가의 눈물을 함께 흘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눈물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성육신일 거예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아픔 가운데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아픔 옆으로 기꺼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요. 내 상처받은 마음을 만지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에 좀 더 깊이 다가가 그 마음 옆에 서 있을 수 있지요. 그게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성육신일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아픔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른 이의 눈물과 아픔 옆에 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지요. 내 상처를 다른 이의 상처로 보듬어 줄 수 있는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이 교회지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타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확장되는 것, 그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때만 가능한 일이죠. 이게 교회가 성육신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눈물은요, 주님이 다 담고 계십니다. 분명히 다 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이의 눈물을 여러분들 안에 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그가 되는 삶이죠. 이것이 성육신의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오전에도 만나고 오후에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베드로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오늘 지금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금방 넘어지는 존재예요.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금방 내가 나오는 존재예요.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오늘 지금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성육신적 삶을 살 수 있고 성육신적 교회로 예수병학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이 교회가요, 여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교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의미는 뭡니까? 내 살을 찢는 거예요. 내가 그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그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그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나를 찢고 나의 형편없음과 나의 초라함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그래서 온전히 수용하고 사랑하는 것 외에 우리에게는 달리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것이 성육신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성육신적으로 존재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또 우리들의 교회가 성육신적으로 우리의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